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주일 중보기도 밴드를 열어서 함께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반주해 주실 때 여러분 중보기도 밴드를 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간단하게 먼저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밴드를 여시고요. 사역지원부가 올리는 그 기도의 하나하나를 보시고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먼저 함께 잠깐 중보기도의 밴드를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예배합니다라는 우리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 그 글에 예배합니다라는 글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좋아요라는 그 이모티콘을 또 함께 쓰시고 눌리셔도 되거든요. 함께 그렇게 더 많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2020년도 감사일기를 쓰고 50일 감사일기가 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매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엔 어떠한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과 또 함께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또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지, 또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감사한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 한번 이 시간 갈릴리 마을 급습 속에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집에서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급습 속에서, 갈릴리 마을 급습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급습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케 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또한 방역당국과 또한 의료진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겹게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새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한 그것이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고 전 온 국민들이 또한 정부와 또한 의료진들을 돕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주님 연약한 모습들, 그 민낯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님 더욱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의 구석구석 우리 안에 또한 주님 잘못되어졌던 많은 것들이 바로 잡혀져가고 또한 주님 앞에서 또 다시 세워져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더욱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들, 또한 이것을 담당하느라 있는 방역당국과 또한 의료진들을 또한 주님 힘입어 주님 그들의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치료제와 백신들이 잘 개발되어지고 유통되어지고,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 이 일들이 주님 코로나가 이 일들이 또한 주님 속히 주님 하나님의 그때에 종결되어지는 또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더욱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또한 주님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를 위한 중보기도 임덕식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가 조금 옵니다. 최근에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엄청 춥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계절을 느끼며 힘차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엄청 빠르게 온라인으로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세상은 변할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우리는 담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세상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신이 정말 필요한 곳에 차별 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지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심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예수시대 16번째, 오늘 이제 예수시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시대 16번째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날씨도 꽤 추웠다가 또 무엇보다 또 우리의 마음들을 더 많이 춥게 하는 또 기독교계의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신앙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또 생각해야 한다. 예수 시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들을 정돈해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를 부르심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지는 5번째이고요. 그리고 예수 시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모집하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최종적으로 제자를 사도로 파송한다. 그래서 모집과 훈련의 이유는 파송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처음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말씀을 염두에 두고요. 이 구절,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주님이 사도를 선택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암시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이 구절 중에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복음서 기자들이 묘사할 때에 밤샘 기도를 단 2군데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6장 본문과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2번의 밤샘 기도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영성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를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의 강조이죠. 이것은 자기를 부정한다. 이것은 제자도의 본질이면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본질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처럼 자기 부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누구를 매달아야 합니까? 자기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네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자식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상은 항상 누구이다? 나다.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오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자기를 못 박으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공생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왜 하셨는가? 그것은 그 기도의 결과를 보면 알죠. 왜 하셨는지 결과에 보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기도하셨는가의 결과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12제자의 이름을 쓰는 중에 특이하게 누가가 강조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혈연 관계로 묶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렇게 혈연 관계로 그 이름을 표현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게 썼죠? 누구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이 표현은 누가의 강조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왜 밤샘 기도를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받아들일까 말까 이 문제로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공동체의 가롯 유다를 예수님은 받아들일까 말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도하시다가 결정한 것이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은 제자에 의해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도 선택의 스피릿, 사도 선택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부정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겠죠. 자기 부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 자기 부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기 부정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자기 상대화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상대화하는 것이죠. 자기 계획을 포함한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화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우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상대화하면 자기라는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상대화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전면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가서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악의 뿌리가 그게 뭐냐면 자기라는 우상 숭배가 뿌리 내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눈이 멉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함과 동시에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눈에 그런 것이 끼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져 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 이 비늘, 이게 비늘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욕망의 비늘이고 이기심의 비늘이고 자기 신념의 비늘이고 자기라는 우상의 비늘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사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만을 절대시하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자기라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자기를 상대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기 상대화가 계속 일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상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나의 필요를 내려놓는 일을 부단히 해나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계속 이어지면 그것이 제자로서 빚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옛날 사도들은 육신의 예수를 쫓아갔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질 텐데 성경 읽기에 2021년도에는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듣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한 자아부정의 훈련을 부단히 해야 우리가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자아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서 밤이 맞도록 밤샘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아부정은 이만큼 힘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밤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강한 본능인데 이 본능을 넘어선다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밤샘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깊은 기도를 해야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가 있고요. 항상 죽음의 공포 안에서 연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00을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는 50을 기도하면 되지, 천만에. 예수님도 100을 기도하셨다면,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100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200, 300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기 부정은 깊은 기도를 통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예수 내공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그 영성의 근성이 생깁니다. 이 예수 근성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하면요, 바람 한번 훅 불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 유혹 당하고 시험 들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서 자주 자기 상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 부정의 영성, 내공을 강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적나라한 모습 가운데는 신앙의 동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때로는 또 우리의 무너짐의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토록 유혹에 약하고 욕망에 쉽게 무너지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던 그 스피릿, 그 정신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그 정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토록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말씀의 시간으로 떼어놓겠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의 시간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제자의 스피릿, 예수 제자의
정신이 뭐라고요?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3년간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 그 제자들을 뭐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9장에 파송하셨다. 이런 파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습입니다. 훈련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실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생 실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3년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이 모습들이 완성되었는가를 파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데, 그렇다면 제자의 정신은 자기 부정이었는데요. 이 제자 훈련의 완성은 무엇일까?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로, 그래서 이 사도의 완성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마침내 사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까? 두 가지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시려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이후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능력과 권위.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영성 위에,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의 영성 위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위에, 그래서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능력과 권위인데요. 자, 권위는 뭡니까?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사회적 법적 권위인 공권력이 주어진 것처럼 우주적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는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주적 권위가 사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완성이죠. 그렇다면 이 권위의 사용이 왜 중요한가? 사단은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다 그러면 도둑이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다 그러면 무조건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부활하신 이후에 선포하셨고요. 그 권세를 실제로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그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마침내 제자에서 사도로,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도로 바뀌는 것이죠.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은 드디어 권위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파송하신 것은 훈련이고요. 마지막 실습이고, 이제 이 사도의 완성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일들이 완성되어지는데, 파송하실 때도 목적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고요. 마침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도들은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 오소리티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예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 말로는 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통하여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죽음의 통로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통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destroy, 파괴하셨다,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통로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는데, 마귀가 그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오후 3시 그 순간에 통과하시면서 사망 권세가 파괴되면서 그 증거로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렸고요. 또 그 증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통하여 죽음을 딱 통과하시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칼을 떨어뜨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래서 생물학적인 죽음과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제의적 죽음, 그러니까 종교적 죽음과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정치적 사망 권세가 붕괴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후 3시에. 그때 마귀가 파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귀가 심각한 화상과 상처를 입고요,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피를 흘리면서 쫓겨나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처받은 사자가 더 무섭습니다. 흉폭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자가 왜 흉폭하냐 하면 트라우마 때문이거든요. 공포 때문에 더 공격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사자와 같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의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마귀에는 예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온몸이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에 부여된 권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위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권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우주적 권위가 승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 권위를 사용할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 권위를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경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맞서 제압할 수 없죠. 여자 경찰이든 혹은 약한 경찰이든 간에 경찰이다라고 말하면 도둑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찰이라고 외칠 수 있지, 그 믿음이 없으면 못 외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공이 센 거 아닌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그 권위에 대한 신뢰,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재미있는 선교 보고가 있는데요. 중국 초기에 그 북장로교 선교사의 그 유명한 선교 보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 일화로 남겨져 있는데, 그 중국 초기에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없을 때 그 마을에 귀신 들리게 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선교사가 없는 겁니다. 출장을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려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선교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보통 때 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렵지 않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는 관련돼 가만히 있으라고. 그 아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게 북장로교 선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선교 보고인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했는데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권위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전한 믿음이다. 이것이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면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 순수한 믿음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C.S. 루이스가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믿음이다. 그분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루이스의 강조는 그 믿음을 순전하고 단순하고 100% 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사용법입니다. 이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믿음?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권위인데 또 하나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력이죠. 이제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으면 가끔씩 극렬하게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으면 이때는 믿음만 가지고 제압을 못하죠. 그래서 경찰도 권위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권위를 집행하는 능력, 실력을 향상시키죠. 뭐 체포하는 능력, 특공 무술 같은 걸 연마하는 이유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사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나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생겼지만 너희들 그것으로만 안 된다. 너희들 지금 이 얘기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나가면 안 돼.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반드시 기다렸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요 권위만 믿고 갔다가 눌립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가는 복음 전파는 마귀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영적 전선에서 귀신에게 당하기도 하고요. 고통을 받고 눌림도 당했고 실패도 맛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헌신이 일어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는 그 전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워 에반젤리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난 다음에 사도시대 이후에 첫 번째 개신교 선교 대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교 문제를 다루었죠. 이것이 첫 번째 개신교 선교 대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신교 선교 대회, 그러니까 다른 전도 대회, 선교 대회는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이것은 2000년쯤 지나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이게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 대회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2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회는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3 세 번째 대회가 열립니다. 1974년, 1989년, 2010년 이렇게 세 번 선교 대회가 열리죠. 그런데 이게 너무 생소하잖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있었던 68혁명이 우리에게 잘 안 알려진 것처럼 이 로잔 대회가 굉장히 선교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대회였지만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로잔 대회가 열렸던 74년이나
혹은 유럽의 6.8 혁명이 일어날 그 즈음이 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한 40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6.8 혁명도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로잔 대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이죠. 1974년에 있었던 1차 로잔 대회는 1974년 7월에 있었는데 그걸 주최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과 영국의 존 스타트의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주도로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한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입니다. 참석자가 그때 150개국에서요. 약 3,000명에 해당되는 각국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죠. 처음이었습니다. 150여 개국에서 3,000명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근데 이 로잔 대회를 한 열흘 정도 하면서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개념을 정돈해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그 로잔 대회에서 우리가 지금 익숙한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전부 다 국가별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전도했다. 그때 뭐 국가가 한 200여 국역이었는데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 실제로는 그 나라 전체가 복음화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은 수만 종족이었는데 그래서 로잔 대회에서는 선교의 방향성과 포커싱이 국가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맞추어지고요. 복음화 운동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의 주된 사역은 뭐냐? 이 선교의 효율적 배분,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위한 입양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기억하시죠?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한 나라씩 한 종족씩 입양하자 이런 운동들이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는 제3세계에서도 많은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참석했는데 이 로잔 대회의 주제가 온 땅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도 그 유명한 그래서 그 주제로 열흘 동안 주제와 토론이 열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유명한 로잔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잔 언약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로잔 언약 치면 로잔 언약문이 쭉 다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974년 로잔 언약에서 중요했던 것은 미전도 정도 종족이었다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 로잔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나오는데요. 이때 선교학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는 전했지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반성했죠. 그래서 예수는 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았다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도전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이 왜 중요한지가 모아지기 시작한 대회가 로잔 대회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 로잔 대회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돈해냈습니다. 미전도 종족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요. 74년 이후에 한 15년 뒤에 89년도에 로잔 2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였는데요. 이때는 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17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자, 기독교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주제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회의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부각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실 만한 루이스 무시를 통해서 10-40창,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 이 안에서 선교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이 10-40창은 보면 여기 나오죠. 서아프리카부터 중동을 지나서 아시아까지 뻗쳐 있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이 다소 띠 모양의 지역인데요. 이 10-40차의 국가들은 그 국토의 대부분이 이 띠 지역 내에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 61개국 정도 되어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면 토지 면적은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데 인구는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통계상으로는 한 55개국의 가장 미보급화된 국가의 30억 인구 중에서 97%가 이 10-40창에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에 미전도 종족을 복음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10-40창에
집중하죠. 여기에는 빈민이 집중되어 있고요. 선교사들도 가장 극소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슬람이 가장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를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10.40 운동이 1989년 마닐라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이 선교 전략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뭐를 하자? 성경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는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번역해 주자. 그래서 성경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89년도 마닐라 대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쯤 지나서요. 2010년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3차 로잔 대회는 230개국 국가에서 모였습니다. 국가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때는 4,000명이 넘는 대표들이 참가했는데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이때 주제는 세계를 자신에게 화해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회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차 대회의 선교 전략 중에 새롭게 부각된 선교 전략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말인데요. 선교사가 그 전까지는 개인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는 선교사가. 그런데 이때 나왔던 것은 이제는 선교사 개인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현지 교회, 우리로 따지면 뭐 미국, 프랑스, 아프리카에 있는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거기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자. 이 디아스포라 선교 개념이 이때 나왔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스위스 로잔과 그리고 마닐라와 케이프타운을 통해서 이렇게 2000년 처음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선교 대회에 의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개신교회가 이렇게 선교들을 정돈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하는 선교 대회는 1, 2, 3차 중에 두 번째 마닐라 대회입니다. 두 번째 이 마닐라 대회에서는요, 전 세계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때 강의한 가장 중요한 선교적 이슈가 뭐였냐면 이때 막 일어나고 있었던 운동이 뭐냐면 오순절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89년도 마닐라 운동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그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는요, 순복음 교회, 우리가 말하는, 즉, 오순절 운동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 개신교들은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계속 개신교들이 줄어드는데,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사와 권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교 운동들은 힘이 떨어지고, 그 제3세계에 있었던 이 오순절 개통을 위한 선교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가 89년도 마닐라 선교대회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대회 전까지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 운동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친히 체험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쟁이 시작되면서 마침내 이것을 총정리해낸 것이 1989년도 마닐라 선교대회입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89년도에 마닐라 선교대회에서 이것이 정돈해냈으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 86년, 87년도에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서 이슈가 뭐였냐면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이게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서요. 이 방언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86년, 87년도에 굉장한 문제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교단 안에서 인정하는 쪽과 그렇지 않는 쪽 간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들어오셔서 방언을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86년, 87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89년도에 이게 그 당시에 세계의 선교의 정세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강조된 것이 뭐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이 전도를 뭐라고 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았던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 전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전도, 이 파워 에반젤리즘을 합당한 복음 전파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논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파워 에반젤리즘을 복음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1989년이고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하는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까지도 선교의 개념으로 넣는다. 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합의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닐 거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동의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재발견이라고요. 2000년 만에 재발견이라고 불렀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한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고백한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 결과 내가 지도를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곤까지. 그러니까 이걸 지도로 그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원형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이난이 전부 다 복음화되었다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뭐냐? 성경 구절에 나오는 첫 번째 뭡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말. 그래서 이게 word evangelis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설교, 성경 강해, 성경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설교와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는 것과 설교의 은사를 주셨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사람이 가르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영향받고 감동받고 개종하는데 이것이 워드 에반젤리즘입니다. 말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동으로 deed evangelism. 그러니까 행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제, NGO 사역, 또 선한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때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거든요. 다 해요. 그래서 휴머니즘적인 선한 일들을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그런데 휴머니즘에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팬데믹이 온다든지 그럴 때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겠다 못하겠다. 그럴 때 철수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휴머니즘 관점에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철수할 때도 이상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견디고 더 오래 희생하면서. 그래서 안 믿는 NGO 휴머니스트들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해내는 거죠. 이런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디드 에벌레지즘, 그러니까 거룩한 행동이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행위를 통해서도 전파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파워 에반젤리즘. 뭡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감동적인 선한 일을 해서 감동을 주고 성자처럼 살아도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악한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의 감동적인 행동을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사단이 쥐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때 능력 전도,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병이 낫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면 그 사람이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귀신이 영적 차원이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를 알고 깨달으면서 귀신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게 그 능력 전도에 대한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니미즘 사회가 복음 전도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유럽처럼 무신론적 사회 속에는 귀신도 없고 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신도 있다고 믿습니다. 귀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신이 누구인가? 예수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하는 것이 쉽게 개종하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에 믿음이 아주 신실한 장로님 가정 있는데, 그 가정이 그 선조 집안이었거든요.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이제 배를 많이 가진 그 집안들은 그걸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배가 출항하기 전에 큰 굿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아주 유명한 그 굿 한 사람이 와서 딱 하다가 딱 스톱하고는 이 집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그날 전부 다 집단 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 믿는 멘탈의 그 구조에서요, 이 자기가 신뢰하는 이 무당이 더 높은 신이 있다, 믿어야 이 집이 산다 하니까 다 믿어버린 거죠. 이것이 제3세계, 유럽이 아니면 유럽과 미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난 능력 정도, 제3세계에서 일어났었던 당시의 복음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회보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집단 개종이 일어나고 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파워 에반젤리즘이라고 명명하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새 측면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다 사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9년도 마닐라 대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그 능력 전도, 이 능력 전도를 복음 전도의 건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그 선언문에 보면요, 로잔 언약이 선언문처럼 마닐라가 이제 대회를 마치면 선언문을 쭉 쓰는데, 선언문 중에서 제가 10번, 11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증거가 절대 필요하며, 따라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중생이나 새로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11.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 무기가 필요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정사와 악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계 복음주의 선교대회에서 오순절 대표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선교에 대한 회의와 논의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 파워 에반젤리즘, 그러니까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총체적 선교의 한 방식으로 이것을 인정한 것은 좋은데, 그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40년이 지나면서 지금 반성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 전도는 좋은데요, 그 기반이 뭐냐, 기초가 뭐냐 하는 거죠. 능력 전도의 기초,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그럼 지금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능, 파워가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너를 치유해서 일으키겠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은과 금은 내가 없다.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파워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 능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워 에반젤리즘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것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잘하는데 금과 은은 나 없으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파워 에반젤리즘의 기초는 성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삼박자 복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분입니까? 요한 3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감관하노라. 이게 이제 삼박자 복음의 특징이잖아요. 이 보면 영혼이 잘되고, 맞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범사에 내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영혼이 잘되고 병 고치고, 그 다음 범사에 잘되고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도 잘되고 병도 고치고 부자 되는 거죠. 이게 삼박자 복음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과는 달리 가난한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더불어서 부자까지도 되어야 된다. 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성의 목표로 세워서 금과 은은 4개인, 금과 은과 4개 있는 능력까지 둘 다 붙잡으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파워 에반젤리즘을 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부자도 되고 교회도 커지고 선교단체도 커지고 자산이 늘어갔지만, 그러면서 어느새 서서히 능력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둘 다 잡지 못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오순절 교회의 문제점은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냐하면 당장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몰려든 맨파워와 마니파워를 감당하지 못하고요. 다 잡으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복음주의에서는 파워 에반젤리즘에 대한 정돈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능력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이 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의 행위 복음과 말로 전하는 복음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복음의 한방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도적 성결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계속 쓸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죠.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면서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주님이 얘기했는데, 가난을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 가난이 일상의 가난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가난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행을 위하여. 무슨 여행입니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 주님의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는 가난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마라. 돈 선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한 지하교회,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요. 그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한 지하교회 성도의 고백입니다. 서방교회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의 고백이죠. 공산권이나 선교의 불모지에서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진짜 교회를 경험하던 그들이 이제는 누가 돈 몇 푼 더 준다면 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진짜 교회를 빼앗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조직과 돈으로 변절시키는 겁니다. 이게 돈선교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사의 반복이고 증명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의 싸움의 이유는요, 자산이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권위와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개개인의 무조건 가난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것은 중요한,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상의 가난을 요구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들어오면서 재산을 내어놓아야 되고 자녀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집단 거지가 될 텐데, 이렇게 강조해야 되면 이건 뭡니까? 이건 공산주의고 이단이죠.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개인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근데 개인의 가난의 헌신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은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세 때의 수도사들처럼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루터의 얘기입니다. 원래 주님은 자발적 가난을 강조하셨다. 루터가 강조한 것이죠. 칼빈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의 신자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다 버리며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전적으로 종교생활에 헌신하는 일은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다. 이 세상에서 대장장이가 된 것도 장사꾼이 된 것도 학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성실히 하고 소유욕을 눌러가면서 낭비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다. 칼빈의 주장이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영성은 절제와 나눔이지 일상의 가난이 아니다. 칼빈이 딱 정돈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공동체는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부자가 되면 선교도 망친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100년, 그러니까 12세기죠. 성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우리에게? 가난의 성자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요, 자발적 가난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유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이 사람은 경험해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성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이 가난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돈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자는 중산층 이상에서 나왔다는 참 인간의 역설입니다. 프란체스코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프란체스코가 그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니까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이 생겨지고 수도원의 수사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 프란체스코 교단까지 생깁니다. 수도원이 생기고. 이들이 들어올 때요, 프란체스코를 본받아서 수도원에 돈을 다 기증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자발적 가난이죠. 그러자 개인은 가난을 다 실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수도원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장의 자리가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수도원장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수도원장들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돈과 지배력을 장악하고 나중에는 이 프란체스코가 자기의 제자들인데도 세운 원장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이 교단을 세울 때 이 충성사역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는 이 수도원장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보 프란체스코입니다. 바보다.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저렇게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아주 가난하게 죽는데요. 비통 속에서 후회 속에서 죽습니다. 이 제도화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프란체스코 이후에는요, 프란체스코 시대에 일어났었던 표적과 기사가 그 교단이 안 일어납니다. 프란체스코 교단은 지금까지도 캐톨릭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종단 중 하나거든요. 전 세계 곳곳에 프란체스코 수도원 학교, 대학, 병원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적과 이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사도적 공동체는 그 능력 있는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난을 표적으로 삼으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권위와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선교 공동체는 가난이 표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하양성의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흥덕과 흥덕 주변에 있는 또 신도시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중산층이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중산층입니까? 참 가난한 중산층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감사하게 이것이 능력이 발현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지속되는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선교사 작정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교사 후원 작정의 면면을 보니까요.
그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교회 영성과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모든 선교 사람들이 너무 귀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더 많이 줬던 분들은 후원을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분의 마음을 줬던 게 아니라 이분이 가난하고 이분이 힘들다, 우리가 아니면 이분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마음들을 더 많이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난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가난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는 이 선교와 나눔의 실천을 계속하려고, 그래서 한숲의 방향 역시 하향성과 모퉁이를 남기는 공동체로서의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제자 공동체처럼,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먼저 권위를 사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전도, 행위 전도, 그리고 이 능력 전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리고 오순절을 날 성령이 임하고 마침내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그 안에서는 자기 부정이라는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부정의 영성의 바탕 위에 사도의 완성은 권위를 사용할 줄 알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능력에 사용했을 때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행위의 능력도 나타나고 실제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능력의 전도도 일어나는데, 그 능력의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눔과 그리고 그 나눔을 실천하는 그 가난의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도 한숲을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전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살았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질로 고백해낼 수 있는 공동체로 빚어져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습을 통해서 그래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 필요한 물질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 안에서의 감사와 자족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습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도 물질로 인하여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오르만지시며 또한 물질적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특별히 한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이웃들과 또 가난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시고 손도 잡으시고 머리에 손도 얹으시고 안아도 주시고요. 그리고 밴드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좀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
이제 퀴즈 내겠습니다. 중고등부 퀴즈는 제자 훈련의 완성인 사도는 무엇과 무엇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면 완성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들 문제는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원래 김태형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김태형 목사님이 광고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올 한 해에 한숲 공동체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교육자들과 또 한숲지기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숲지기를 통해서 들으셔서 먼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해서 당황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한숲이 은혜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내외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상황이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은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까지 전했는데 예수시대의 말씀을 따라서 2021년도에는 그래서 모퉁이를 남기는 교회로, 그래서 하향성의 교회로 또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써보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숲은 올 한 해에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라고 가칭했는데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김태형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세한 내용은 한숲지기를 통해서 전체 광고를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요. 이때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이 이제는 1,000원의 기부금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전해지니까 지난번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때처럼 여러분 댓글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분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는 자꾸 김태형 목사님을 보면서 아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김태형 목사님을 보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계속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계속 못 보거든요. 이때에 서로도 잘 못 보는데 이때 댓글을 통해서 서로를 보고 또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니까 댓글을 다는데 길게 안 달아도 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정 부담되면 이렇게 이모티콘을 하나를 달아도 이분이 계시는구나 반가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체들이 올리시는 댓글을 보시고 지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래도 힘들 때 할 때 제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고 회복하고자 작년 1년에도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도 저는 많은 가정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교회 방향에 맞추어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작년까지는 말씀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눔의 삶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가져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광고 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하겠다. 기부와 나눔 문화를 시작하겠다. 두 번째는 댓글 문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자. 세 번째는 가정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가자. 올 한 해 한숲에 이 세 가지 문화가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이거든요. 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줄 말씀 쓰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우리 예원이가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었는지 돌아보았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게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라도 단 한 줄이거든요. 짧게 함께 말씀의 댓글들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남겨주십시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